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계속 하셨죠? 오늘 유난히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어요? 네.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믿음을 사용하셔서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들으실 때도 믿음으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실 때는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하실 수 있으면 좀 꼭 안아주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해 주시겠어요? 네. 피가 안 통할 정도로 한번 꽉 안아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이제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 부분까지 나누고 오늘 좀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좀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하든 부하지 않든 약하든 강하든 나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핵심적인 정체성은 뭐냐면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격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정체성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이걸 권세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권세는 뭐 크게 두 가지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권위, 자녀로서 누리는 영적인 권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권세라는 것은 자녀로서 누리는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권세를 갖게 되는데 그 권세가 뭐냐면 자녀된 권세라는 거예요. 자녀로서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권세로서 담대하게 하나님과 자녀로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녀로서 누리는 삶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더 이상 종으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자녀로 부르심 받은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는 종된 자녀가 아니라 자녀된 종인 겁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요. 종은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종은 죽었다 깨어나도 종입니다. 탁월한 종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자녀가 종이 될 수 있냐면 자녀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눈물이 자기 눈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라보는 걸 자기도 바라보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내 삶을 들여 아버지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종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종도 자녀가 돼야지만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진정한 자녀의 정체성이 회복돼야지 참으로 온전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그분을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요. 이 종의 개념에서 자녀의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좀 반드시 넘어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종으로 산다는 것과 자녀로 산다는 것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 종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자녀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로 산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풍요로움을 누리는 게 자녀입니다. 왜 풍요로움을 누립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말할 땐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풍성함은 내 삶의 풍성함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모든 풍요로움의 근원 되신 그분을 내가 내 가슴 속에 아버지라고 믿음으로 부를 때 그 아버지의 모든 풍성함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 차서 실제로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적게 가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먹고 내일 먹을 게 없을지라도 내 영혼은 풍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르는 내 하나님 아버지는 풍요로운 아버지이기 때문에. 실제로요, 풍성함은 믿음으로만 누리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란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이요,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많이 가지면, 모든 걸 가지면 내 인생이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많이 가졌대요. 여러분 마음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이 안 되면 사실 여러분 가진 것 누릴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적게 가져도 여러분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으로 가득 차면 적게 가져도 풍요롭게 누리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자녀의 특권이죠. 자녀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 영혼에 가득한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어떤 강사님 오셔서 선포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그분이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입술에 파워가 있고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리를 선포할 때 그게 힘을 갖기 시작한다고. 진리를 선포하라고. 그래서 시편 23편을 선포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23편 그 내용이 뭡니까? 기억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했어요. 진리를 선포하기로. 그 당시 저의 삶이 좀 가난했었습니다. 제가 저희 단체에서 몇 가지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사실은 바꿔 말하면 뭘 의미하냐면 여호와가 내 목자면 우리는 결코 부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탁월한 목자가 내 목자면 우리는 부족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내 목자면 우리는 부족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가슴속에 그분을 목자로 믿는다면 진정한 만족을 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목자로 부르지만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정말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선포했어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부족하더라고요. 점심때 또 외쳤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부족하더라고요. 다음날 부족하더라고요. 여전히 돈이 없고. 다음날 한 일주일은 그렇게 막 선포하는데 별 삶의 변화는 오지 않았었어요. 여전히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포하는 그 순간 놀라운 건 진리가 제 머리에서 그날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 가슴 속에 그 진리가 이게 느껴지는데 뭐가 하나 탁 끊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어떤 자물쇠 같은 게 끊겼는데 제가 그때 결핍의 정신이 깨어진다는 걸 그때 경험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던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제가 오랫동안 결핍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로 부르지만, 하나님 내 목자로 부르지만 정말로 하나님 주신 풍요로움을 믿음으로 누려보지 못한, 여러분 제가 항상 결핍됐습니다. 있어도 결핍되고 없으면 더 결핍되고. 내가 놀라운 건 그 진리가 믿어지는 그날 제 영혼 깊은 곳에 결핍의 정신이 탁 끊어지는데 자물쇠 끊어지듯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가운데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부어지는데 내가 만족하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있는 두려움, 재정에 대한 어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 영혼의 풍요로움을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고백이 튀어나오도록 하나님 정말 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부족하지 않는 삶, 믿음으로 누리는 삶, 이게 자녀된 삶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영적인 부요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육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지는 게 아버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자녀를 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희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는 그 순간에 그 아버지를 부르는 한 여러분 앞으로 절대로 굶지 않게 됐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먹이십니다. 제가 뭐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굶진 않으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먹이십니다. 별로 위로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뭐 굶지 않는 정도로 살아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굶지 않는 정도만 살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필요를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이 필요를 느끼기 전에 하나님 필요를 아십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갖고 싶다고 생각하고 지나간 거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실 때는 여러분이 한 번 생각하고 잊어먹었던 그것을 선물로 주시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내 삶의 실제적인 풍요로움도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단체에서 거의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전임 간사로는 14년, 15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저희 단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 단체는 월급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제가 15년 사역하면서 단 한 번도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처자식을 데리고 이렇게 먹고 사는 제 모습을 보면 저도 신기할 때가 있어요. 이 단체가 신기한 단체입니다. 그렇게 일하는데 월급을 안 줘요. 근데 더 신기한 건 그렇게 사는데 제가 15년 동안 단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다는 거. 어떤 때는 제가 꼭 미친놈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그리고 집에서는 불 꺼놓고 혼자 앉아있으면 더 미친놈 같아요. 깜깜한 방이 내 인생 같습니다. 다음 달 예산을 못 짜요.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들어온 돈이 있어야지 예산도 짜는데 다음 달 들어와 봐야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믿음의 예산을 짭니다. 뭐 필요한 mov니다 해서 냉장고에 붙여놔요.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실제로 다음 달 또 들어와 봐야지 하는 겁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그 달에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14년 동안 말입니다. 단 한 끼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달에 그 재정을 부어주기 시작하시는데 너무 정확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재정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극도로 흥분해요. 드디어 주시는구나. 드디어 보상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통장 입금한 다음에 여러분 통장 잔고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통장 묵상해 보셨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잔고가 늘어날수록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놀라운 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그 달에 필요한 재정이 싹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평균을 유지하신 하나님.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굳이 평균을 유지하신 하나님. 많이 들어와도 평균, 적게 들어와도 평균. 나중에 알았어요. 왜 하나님 계속 평균을 유지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겠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라는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돈 없이 오랫동안 훈련받아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요. 돈 몇 푼 들어오니까 정신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오히려 돈에 더 집착하니까 주님 그거 아셔서 그 훈련하려고 어떻게 하시냐면 돈을 주긴 주세요. 준 다음에 뭐 어떻게 시키냐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차라리 돈을 주지 말지. 돈 줘놓고 막 사람 흥분시켜놓고 딴 사람 주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가르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주시는 하나님께 제 포커스가 있을 수 있도록 나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저를 훈련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건 공급의 통로지 공급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급원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직장 상사가 나에게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직장 상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월급을 주시는 겁니다. 공급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공급의 통로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먹이시는 영원한 공급원 되신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붙들고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공급하시는 자가 내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우리 간사님들 공동생활 이렇게 하시는데 같이 모여서 사세요. 근데 거기 봐도 진짜 하나님 먹이시더라고요. 쌀이요 넘쳐납니다. 공동생활 집에. 그래서 제가 간사님들 제가 굶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좀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쌀을 좀 덜 주시고 돈을 더 주셔도 되는데 굳이 쌀은 많이 주시는 내가 굶기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고 싶으셨는지 하나님께서 필요를 또 채워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좀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주셔서
이 재정을 이렇게 흘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필요를 따라 이렇게 흘려보내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강의 도중에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강의하다가 어떤 분이 어떤 간사님이 이렇게 얼굴을 보는 순간 강의 도중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감동을 주실 때는 재정을 흘려보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강의하다가 너무 당황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 제가 강의할 때는 고개를 숙이고 강의를 합니다. 괜히 얼굴 마주봤다가 감동받으면 또 돈이 나가니까. 한 번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흘려보내고 강의가 끝나고 또 헌금 받잖아요. 가방이 넣으려고 하는데 어떤 형제님 얼굴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돈 받을 때 그 형제가 떠오르는지 제가 바로 지워버렸어요. 김준환 또 민감하구나 생각하고 바로 지워버리고 집에 갔는데 제가 재정 얘기 딱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그 형제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액수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헌금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막 버벅대기 시작하면서 주제를 계속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 주제 얘기하다가 돈 주겠더라고요. 계속 바꿔서 어떻게든지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제가 돈을 안 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부산에 강의가 있어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새벽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요. 안개가 너무 껴서 비행기가 못 뜨게 된 거예요. 딱 때마침 그때 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때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안개가 거쳐서 비행기가 떠서 제 시간에 거기에 도착해서 제가 강의를 다 마치면 이 돈은 그 형제 건 줄 알겠습니다. 그러나 안개가 안 거치면 이 돈은 제 겁니다. 왜냐하면 안개 안 거친다 그랬거든요. 갑자기 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준하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의 가정을 돌보는 너의 아버지가 되니라. 내가 반드시 너의 가정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안개가 거칠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안개가 거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10분 후에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안개가 거쳤습니다. 비행기 타실 분들 글로 오세요. 딴 비행기는 거치지도 않았는데 제 비행기는 또 안개가 거쳤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부산 갔더니 딱 5분 늦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다 끝낸 다음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헌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헌금 안 하고 버티다가 나중에 비행기가 폭발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헌금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또 아는 건 뭐냐면 재정이 흘러갔는데 이상한 만큼 그 달에 필요한 재정이 정확하게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또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나를 내 인생 내 가정을 돌보신 분은 정말 하나님 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일으켜 주시더라. 제가 선교단체에 있습니다. 선교단체가 좀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춘천 지부장인데요. 춘천 지부 선교단체 저희 지부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재정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이 돈에 집착하는 지부장이 돼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돈 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하지. 내가 돈만 있으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뭐 이런 생각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돈을 추구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안식년을 할 때 제가 쉬면서 뭐 했냐면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뭐 간사 수준의 돈 모으는 거 많이 모을 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모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년 끝나고 사역할 때 돈 갖고 사역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제가 뭘 사고 싶었냐면 하나는 노트북, 하나는 카메라 사고 싶었습니다. 이 두 개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지리하게 사역하는 게 좀 싫어서 두 개 사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돈 모아서 살려고 하는데 뭐 새 건 못 사니까 또 중고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것도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막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는 거 보면서 느낌이 딱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나 보다라는 느낌이 확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제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준하나,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사역은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해야 한다. 준하나,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어느 순간 돈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제가 어느 순간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재정에 대한 집착을 깨트리기로 결정해서 모았던 재정을 깨트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간사님들 데리고 쇼핑센터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을 간사님들에게 선물하기로 결정해서 얘기했어요. 간사님들 여기서 사고 싶은 거 다 사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간사님들이 정말 다 사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사시더라고요. 돈이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돈 남더라고요. 간사님들 데리고 고깃집 갔어요. 고기 드시라고. 그랬더니 간사님들은 고기를 드시는 게 아니라 고기를 흡수하시더라고요.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이시는데 막 돈이 막 나가는데 좀 찹찹하더라고요. 또 이러다 또 빵원 되겠구나 하고 얼굴 이렇게 물끄러미 보는데 이 간사들이 고기 먹는 거 하나 기쁘셨는지 제 안에 그런 마음 주시더라. 준하나, 네가 돈을 제대로 쓰고 있다. 돈은 이렇게 쓰는 거다. 하나님 이렇게 먹이는 게 좋으셨는지 그런 마음 주시는데 저는 찹찹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안신년 끝나서 사역하려고 하는데 또 빵원인 거예요. 근데 노트북 때문에 연결했던 어떤 간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 노트북을 저희 지부에 헌물하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간사님도 가난한 간사님인데, 그리고 그 간사님으로부터 왔던 노트북은 제가 사길 원했던 그 모델의 노트북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 재정을 공급하셔서 카메라를 살 수 있는 재정을 다시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또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나의 지부도 나의 사역도 먹이신 분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여러분 저처럼 사시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신 분이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믿음을 붙들고 사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게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게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붙드시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움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에 제가 이렇게 버스 타고 쭉 피곤한 가운데 버스 타고 이렇게 강의하러 내려가는데 제 옆으로 아주 좋은 차 하나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운전하시는 보니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으면 똑같은 인생 태어나서 저 사람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하나님 제 안에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준하나, 모든 것 가져서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누릴 수 있는 자가 행복한 것이다. 너는 그런 사람이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리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다 믿음 때문에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돈 없어서 걸어 다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는 거 얼마나 인생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걸어 다니면 여러분 원망하면서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내가 돈 한 푼 없이 걸어 다녀야 되냐고. 근데 여러분, 자녀로서 걸어 다니시면 돈 없어서 걸어 다니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실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비록 돈이 없어서 걸어 다니지만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풍요롭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걸 세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비록 돈은 없어도 내가 건강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반드시 그분이 여러분을 공급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이 좀 고백할까요? 하나님, 당신은 공급자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하는 그 전제는 뭐냐면 너희 천부가 너희를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너를 책임지시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쉽게 얘기하면 진정한 헌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은 뭐냐면 결핍의 정신으로 사는 게 종입니다. 종은요, 자기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것에 집착하게 되고 자기가 가진 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뭐가 일어나냐면 자기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나누질 못합니다. 나누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동체 안에 핍절이 오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안에 결핍이 오기 시작해요. 공동체의 필요는 언제나 그 공동체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공동체 필요를 공급하실 때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골고루 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 재정을 많이 주세요. 어떤 사람 아주 적게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훈련하는 건 뭐냐면 많이 받은 자는 믿음으로 흘려보내고 또 적게 받은 자는 또 감사함으로 받는 훈련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많이 받은 자나 적게 받은 자나 함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죠. 근데 우리가 종으로 살면요, 항상 결핍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그걸 뛰어넘지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는 것만큼 가기가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헌신도 사실은 종이 아니라 자녀가 돼야지만 참된 헌신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더라. 두 번째, 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은 뭐냐면 종은 쉬지 못해요. 왜냐하면 종은 끊임없이 일해야 되고 그 일한 것으로 인정을 받아야지만 사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종은요 강박적으로 일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종은 행위로 인정을 받는 게 종이에요. 그래서 그 행위로 인정받아야지 안정감을 누리는 거고 그 안정감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주인에게 자기의 가치를 어필해야 되고 그 주인이 그 가치를 인정할 때만 안정감을 누리고 언제 또 그 안정감을 흔들릴지 몰라요. 항상 종은 긴장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사랑을 누리지도 못하는 항상 두려움에 시달리죠. 거절의 두려움에 시달리는 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쉼을 누립니다. 만족을 누립니다. 안정감을 누립니다. 왜 그러냐면 존재로서 용납을 경험하기 때문에. 종은 행위로서 자기의 가치를 어필해서 인정을 받는 것이고 자녀는 존재 그 자체로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금 연약할 수 있어요.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 자유케 된 게 자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요. 쉼을 누려요. 만족을 누립니다. 깊은 친밀함을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우리 이렇게 존재로서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는 관계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3살 때쯤 제가 이렇게 노트북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 분신 같은 노트북 하나였는데 제가 집에 가서 제 의자에다 이렇게 놓고 거실로 나왔는데 갑자기 제 아들이 제 방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그때는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 보고 있었어요. 뭐 무슨 일이 있겠나. 근데 딱 들어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의자에 앉으려고 했는데 노트북이 있었던 게 귀찮았는지 요걸 잡아가지고 밖으로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큰 실수했구나 해서 전속력으로 달려왔더니 가방 열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노트북 뒤편이 완전히 어그러진 거예요. 그럼 제 마음도 어그러졌습니다. 여러분. 뚜껑 여는데요. 바바바박 막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데 마음이 부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들고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근데 그때 제 아들이 제 옆으로 걸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 아들이 저에게 어떻게 반응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3살짜리가 딱 오더니 갑자기 제 바지를 확 잡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버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는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했나이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나를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반드시 커서 양육비로 보상하겠습니다. 제발 좀 기다려주세요. 만약 제 아들이 벌벌벌 떨면서 거절의 두려움에 대해서 시달렸으면 노트북 부서진 것보다 아마 제가 제 아들 보면서 더 마음이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내가 얘를 어떻게 대했길래 얘가 이렇게 나를 무서워하나. 제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대했으면 아버지보다는 종을 부리는 무서운 주인 정도로 저를 대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제 아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자기가 뭘 한 줄도 모르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와서 짜증을 확 내면서 하는 말이 집에 들어와서 여기 서 있으면 어떡하냐고. 빨리 거실로 오라고. 나랑 놀아야지.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오히려 저한테 당당하게 사랑을 요구하는데요. 그 모습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거절의 두려움이 없는 제 아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게 흐뭇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땐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거절의 두려움을 시달리면서 나가면 하나님께 사랑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받는 자인 걸 확신하고 그 아버지 품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그 사랑을 누리는 삶,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변을 맴돌면서 사랑을 구걸하는 딸과 아들이 아니라 사랑을 믿음으로 누리는 담대하게 거절의 두려움으로 또 자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3번째 종의 특징은요. 종은 보상을 바라면서 일합니다. 종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요. 항상 보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뭔가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보상 안 주면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내가 최선을 다했고 봉사도 했고 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내 남편 문제, 가정 문제, 재정 문제 풀어주지 않습니까? 할 만큼 안 주시면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에 더 관심이 있는 게 종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어떤 거냐면
자녀도 보상을 받긴 받았는데 자녀에 있어서 진정한 보상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이 보상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는 삶.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원에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는 고백.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이게 자녀된 삶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어떤 보상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실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사실 이런 겁니다. 지금보다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내 가정이 더 풀어지지 않아도, 지금 내 삶에 당면한 문제들이 실제로 풀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와 그런 관계 맺길 원하십니다. 어떤 조건도 들어가 있지 않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참된 관계, 그 관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릴 때 우리가 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강해져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경험하고 참된 사랑을 맛볼 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단체에서는요 6년을 사역하면 7년을 사역하면 1년을 쉬게 하는데 그걸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안식년을 보낼 때 1년을 쉬었는데요. 저희 단체가 월급을 안 주는 대신 안식년 기금이라는 걸 줍니다. 그러니까 목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잘 쓰고 오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목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돈이 아닙니다. 간사 수준의 목돈. 약간 많은 돈. 근데 저는 그 돈 받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안식년 시작할 때 하나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너의 인생을 보상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첫 번째 사인이 하나님 저에게 돈 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말 목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극도로 흥분했어요. 그리고 통장에 이렇게 입금한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통장 잔금 묵상하는 게 습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쫙 펼쳐지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받았던 훈련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필요 이상의 재정이 들어오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재정이 제 겁니까? 그래서 네 거다 그러면 쓰고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흘려보는, 항상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게 훈련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필요 이상의 재정이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이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괜히 흥분해서 기도했다가 네 거 아니다 그러면 저는 바로 족박을 차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대충 드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심하게 임하시면 돈 주라 할 것 같아가지고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예배를 드리다가 임하실 것 같으면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하나님 감동을 하신 다음에 돈 주라 그러시기 때문에 감동을 안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감동을 받아버리면 일단 재정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 대충 했어요. 심하게 묵상하면 돈 줄 거라고 해갈 것 같아서 대충 하면서 주님이 너무 가까이 오지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가다가 책 하나 봤는데 너무 도전적인 책. 돈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 몇 푼도 하나님께 못 드리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재정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강박하게 하면서 책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책을 다른 사람 줘버렸습니다. 너는 은혜 받으라고 하고 저는 책도 안 읽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렇게 부딩겨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는 순간 간사님 두 쌍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간사님 두 쌍이 그때 가난한 가운데 결혼했거든요. 즉시 알았죠. 하나님 뭘로 원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제가 통장을 반으로 확 나눴어요. 그리고 한 반은 한 커플에게, 나머지 반은 다른 커플에게 인터넷 뱅킹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은요 버튼을 누리면 빵원이 됩니다. 여러분. 남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빵원이 딱 되는데 제가 기쁨이 충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드디어 순종했구나. 하나님 날 크게 쓰시겠구나. 막 이런 생각했는데 그날 밤 12시까지만 그랬습니다. 다음 날 딱 돼서 통장 잔고 확인하는데 빵원 하는데 정말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 드니까 김준환 너 아주 미쳤구나. 너는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가장 문제야. 1년을 어떻게 살래? 별 후회가 다 되는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돈이 잘못 간 것 같습니다.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화기 들 뻔했습니다. 하도 마음에 안 좋아가지고 들까 말까 하다가
그때 또 때마침 하나님이 감동을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하나님 주셨던 핵심적인 말씀이 이런 거였습니다. 준하나, 내가 너 보상한다는 뜻은 돈 몇 푼으로 널 갚아준다는 게 아니라, 보상한다는 뜻은 내가 너의 보상이 될 거라는 뜻이다. 너의 수고와 눈물과 고난의 보상은 바로 나다. 너가 눈물로 보냈던 시간, 몸부림치며 보냈던 그 시간, 거기서 만났던 나, 그게 바로 너의 보상이다. 내가 너의 전부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이며 내가 너의 유업이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정말로 내게 주길 원하셨던 건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다. 그래서 제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전부고 당신만이 나의 유업 되십니다. 그러니까 좀 제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1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 먹여주셨으니까 살았지. 필요를 또 채워주신다. 자녀로 산다라는 건 하나님 그분으로 충분한 삶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신 분이 성령님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진리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고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내 가슴 속에서 터져나온 고백으로 정말로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버지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성령님께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정말 가르쳐 주실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가르쳐 주시고, 성경 공부할 때 가르쳐 주시고, 또 설교 말씀 들으실 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다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열어주기 시작하실 겁니다. 모든 관계 안에, 자녀의 관계 안에, 모든 시간 속에 내 삶 속에 햇살처럼 비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이제는 너무 무덤덤하고 무감각해서 느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외면하고 살았기 때문에 느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도와주실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단순히 어떤 타이틀만 자녀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 자녀로 누릴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더 깊이 경험하도록 한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에 가면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한 분을 만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한 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내 육신의 아버지를 만나도록 좀 도와주실 거예요. 육신의 내 아빠, 아버지. 왜 그러냐면 아버지란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아버지란 단어로 자기를 계시하세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우리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강의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론과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뭡니까? 삶으로 경험되고 각인된 단어가 아버지. 여러분 삶 속에 세폭 하나까지 경험된 단어가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서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어도 사실은 내 안에 이미 경험되어진 아버지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이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와 내가 경험된 아버지 안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오해가 일어나고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섞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좋은 분인데 내가 경험된 아버지는 뭡니까? 너무 무서운 아버지입니다. 부재 중인 아버지였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오히려 여러분 안에
많은 혼돈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내 가슴 속에 누리길 원하신다면 내 안에 경험된 아버지란 단어가 새롭게 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가슴 속에 경험된 그 단어, 가슴 속에 경험된 아버지,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라 하나님 앞에 좀 새롭게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만남을 주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슴 속에 경험된 아버지를 좀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새롭게 내 안에 조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경험된 아버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친구가 놀러 와도요. 친구를 옆에 앉혀놓고 기도가 끝난 다음 놀았습니다. 어떤 데 하루 반나절도 강박적으로 회개만 했어요. 비누로 온몸을 씻듯이 계속 회개했습니다. 스스로 제가 죄를 만들어내면서 회개했어요. 그렇게 나를 씻어내면 하나님 나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강의를 듣고 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는 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있었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는 전혀 문제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 섬겼으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 내 모든 정서가 얼어붙는 걸 그때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는 순간 내 삶 속의 뿌리, 뼛속까지 경험된 이 아버지라는 모습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확 내 앞을 가로막는데 바로 그게 육신의 아버지 이미지였어요.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눈을 마주 본 적도 없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친밀한 아버지입니다. 사랑을 나누시는 아버지입니다. 나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아버지. 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제 삶 속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게 제 삶의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경험된 그 단어, 아버지란 단어, 우리가 오늘 시간 좀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아버지 이미지가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지와 좀 연결되겠대요. 첫 번째는 무서운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내 삶 속에 각인될 때 너무 무서운 분으로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갈 수 없는 아버지가 되죠. 어떤 때 군대 상사 같은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곧 법일 때가 있어요. 오로지 그 가정 안에서는 전적인 순종만이 요구되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뭔가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아버지의 개념보다는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고 또 뭔가 내가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 허락되지 않는 내 의사나 내 의견을 얘기했으면 아버지 어떤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맛봐야 됐다. 그런 단어가 아버지 단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 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든 용납받는 그런 단어보다는 아버지 딱 듣는 순간 긴장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항상 나를 긴장시키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항상 단장하고 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흠집 잡는 거 다 체크하면서. 그래서 막 진흙탕에서 뛰놀다가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옷을 깨끗이 입고 준비하고 또 이렇게 아버지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으실 수 있어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의 아버지 앞에서 흠 안 잡히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끝내는 아버지는 또 나의 흠을 잡고 분노를 폭발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는 아버지는 학대까지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아버지입니다.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손에 잡히는 거를 이제 때리실 때는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매를 드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내 삶 속에 각인돼 버리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친밀한 아버지라는 게 얼마큼 여러분께 경험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부정적인 아버지 이미지에 가려지면요 하나님이 머리로 이해해도 가슴으로 안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 딱 순간 분노에 사로잡힌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또 끊임없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갑니까? 항상 준비 다 하고 나가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도 나를 환영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긴장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분노에 사로잡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봐도 어떤 때는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분노에 사로잡힌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죽여버리신 하나님만 다 보이시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그런 생각하죠.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네. 다 죽여버리시는구나. 자기가 만들어 놓고 다 죽이시는구나. 분노에 사로잡혀서 분노를 폭발하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징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징계하시지만 징계의 목적은 언제나 회복에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가 돌이키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가지 마라, 하지 마라. 그 이유는 뭡니까? 제발 돌이키라. 제발 돌이키라. 끊임없이 기다리며 끊임없이 인내하며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분노에 사로잡힌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분노를 폭발하면서 다 죽여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실제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여러분 돌이키라는 것도 이런 거예요. 가다가 이 길이 잘못된 거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방향을 틀라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죄값 다 치르고 오라 이런 것도 아니라 네 인생의 방향만 나를 향해서 틀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잃어버린 것 다 갚아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잔인한 분이 아니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분노에 사로잡혀서 잔인한 분이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진멸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뭐 했습니까? 두 사람은요 그냥 선악과만 따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더군다나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겪게 될 그 죄된 고통까지도 모든 걸 다 초래하는 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완전하게 깨뜨린 게 아담과 하와예요. 여러분 그 정도면 쳐 죽여도 부족한 판에 놀라운 거 하나님께서 그때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이 느껴지세요. 어느 날 불러도 인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날마다 달려오던 그 아들이 그 딸이 어느 날 동산나무 뒤에 숨어서 자취를 감춰버린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 있냐고. 그리고 그 앞에 나가서 얘기하시면서 인간의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기로 결정하세요.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미래적인 예언을 선포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선포해 주세요.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날 나타나셔서 분노를 다스리라 그러시죠. 그리고 가인이 범죄했을 때 가인을 쳐 죽이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가인이 피할 징표를 주셔서 가인을 보호해 주세요. 사실은 성경 전체는 하나님 분노와 징계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용서, 회복 중심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시고 인내를 베풀길 원하시고 은혜를 베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잔인한 아빠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든 나를 환영하시는 내 아버지세요. 진흙탕에서 흙탕놀이를 놀던 아이가 아빠를 보고 아빠라고 말하면서 온몸에 이 진흙이 묻은 상태에서 아빠 품에 안기듯이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안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걸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좋아하셨어요. 어떤 누구도 예수님께 오는 게 거절받지 않으셨어요.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경계선이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달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죠. 두 번째, 우리 아버지가 무표정한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무표정이라고 말할 때는 표현하지 않는 거죠. 이런 표현하지 않는 게 우리 삶 속에 굉장한 심각한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 때려서 학대가 일어날 때 무가치함을 경험하는 것만큼요. 표현하지 않아서 무가치함을 경험하는 수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표현되지 않는 것도 정서적 학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하는 창조하셨는데 그 자체가 끊어질 때 여러분 깊은 무가치함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하지 않는 문화를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사단적인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문화적인 영역 안에도 사단의 개입이 있다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문화는요 너무 잔인한 문화가 있어요. 정말 비인격적이고 사단적인 문화가 있더라는 겁니다.
표현하지 않는 문화 자체도요.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문화인 거예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표현하세요. 근데 우리가 표현받지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 표현받지 못해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표현한다.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표현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가득 찬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는 하나님은 영적인 수다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신지, 얼마나 말씀이 많은지 우리가 듣고자 하면 그 수많은 하나님의 생각과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가까이 오셔서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한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내가 눈물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눈물 가운데 홀로 있다고 느끼지만 거기에 주님 반드시 계세요. 여러분 마음만 좀만 열어보세요. 그 함께 하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홀로 너무 힘들어서 잠이 못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잠이 들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일이 올까? 내일이 어떨까? 두려움 속에 잠자는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잠자고 나서 눈을 뜨는 그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 깊은 곳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한다는 건 제가 뭐 환청을 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걸 뜻합니다. 그 느낌이 뭐냐면 밤새도록 내 옆에서 내가 눈 뜨기만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눈을 뜨자마자 시작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준하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불을 개는데 계속 말씀하세요. 준하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화장실 가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준하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루 종일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약간 좀 짜증이 났습니다. 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그날 얼마큼 두려워하고 있었던지 하나님 아셨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모래알보다 많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시겠어요. 날 창조하시고 날 향한 위대한 계획으로 가득 차신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습니까? 하나님 무뚝뚝하신 분이 아닙니다. 표현하시는 분이세요. 사랑의 표현으로 가득 찬 아버지시, 무책임한 아버지, 내 인생을 돌보지 않았던 부재중이었던 아버지,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내 인생 가운데 느낄 수 없었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면서 신실하신 분이라면서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 저희 집안에 좀 가난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양말 공장을 하셨어요. 여러분 신고 있는 양말 공장 지금도 하시는데요. 제가 태어난 다음부터 이렇게 너무 돈을 끌어다 쓰셔가지고 자주 망하셨습니다. 어린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참 자주 망한다 생각이 들 정도로 망하더라고요. 하면 망하고 또 하면 망하고 적지 않은 사고가 벌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전기가 끊어져가지고 밤이 되면 촛불을 켜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무슨 한성봉도 아닌데 밤만 되면 촛불 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밤도 싫었고 촛불도 싫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촛불 밑에서 제가 제 아버지에게 부탁했어요. 아버지, 제가 책 하나 사고 싶다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확 돌아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싸셔서 이렇게 주시는데 전 돈 줄 줄 알았는데 신문지 한 뭉치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펴봤더니 양말 뭉치더라고요. 하신 말씀이 준하는 아빠가 돈이 없는데 가게 가서 양말하고 책하고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어린 나이에도 당황스럽더라고요. 가려고 하니까 너무 창피하고 안 간다고 하기는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머뭇거리니까 그걸 보셨는지 다시 가져가시는데 그 가져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자식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아버지의 무기력감이 그 어린 나이에도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로는요. 제 아버지에게 부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빠한테 부탁하면 아빠가 힘들어할 거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제가 등록금을 제때 낸 적이 없어서 선생님이 어느 날 짜증이 나셨는데 저를 친구들 앞에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김준환 너는 나랑 약속하면 돈 안 내지. 친구들 앞에서 몇 월 며칠까지 돈 내는 걸 정확하게 공개적으로 약속하라 그랬었어요. 제가 약속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몇 월 며칠까지 꼭 돈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리에 들어가는데요. 그게 또 그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좀 위로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요. 문제는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나눠줄 정서 자체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해하고 제 스스로 위로하고 견뎌야 됐던 게 그 어린 시절이었었습니다. 어느 날 이게 집안이 이제 쫓겨났는데요. 집안의 가재도가 다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저희 집안이 반지하도 아니고 완전 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습기가 많이 차니까 벽지에 곰팡이가 끼는데 아주 새카맣게 곰팡이가 꼈었어요. 하도 그 곰팡이 낀 거 보니까요. 나중에 벽지 무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하도 익숙해져가지고. 근데 거기서도 못 살고 쫓겨났는데 갈 데는 없고 그러니까 길거리에다 짐을 쭉 늘어놓고 저는 짐 지키고 있고 저희 부모님 집 찾으러 다니는데 뭐 돈이 없는데 집에 나올 리가 있나요? 어렵게 부탁해서 친척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조그만 단칸방에 10대 명이 찡겨 사는데 좁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방이 좁은 게 아니라 저는 그때 인생이 좁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때가 고3 때였는데 내가 처음 고3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외로운 거구나. 아무도 없구나. 근데 저희 가난함보다 더 큰 의문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부터는 저희 집안은 강력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대구 팔공산의 보살이셨어요. 유명한 보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게 산에서 돌을 닦아가지고 스님들이 밥을 갖다 줬고 나중에 이렇게 영안이 열리셔가지고 사람들 지나가면 그 사람이 12띠를 맞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세 맞추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돌을 닦는데 자기 앞에 이렇게 주님이 걸어오시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너 나 믿어라. 이래서 저희 할머니는 예수 믿기 시작하셨어요. 전도를 안 했는데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나 예수 봤다고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로 불교 집안이었고 그리고 예수 믿자마자 친척들이 그렇게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니들이 예수 믿어서 잘 되면 우리 다 예수 믿는다. 여러분 저도 예수 믿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부귀영화는 구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좀 먹고 살게만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만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놀라운 건 예수 믿은 다음부터 집안이 더 어렵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친척 모임에만 가면 그렇게 욕을 먹는 겁니다. 예수 믿더니 아주 쪽박을 찬다고. 불교로 돌아와라. 주님께 콜링하듯이 돌아오라 그러더라고요. 부처로 돌아와라. 다 대주겠다고. 여러분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부경화 구한 적도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 안 한 게 없어요. 산기도, 철야, 금식. 서울 정릉에 삼각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 산기도 다니시더라고요. 새벽 3시까지. 여러분 그 추운 겨울에요. 그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는데 너무 추워서 옷을 입고 기도를 못합니다. 비닐을 쓰고 하시더라고요. 소리가 하얗게 내릴 때까지. 그 새벽에 기도를 끝나고 집에 들어왔던 부모님의 발자국 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한 번은 금식하고 그 끓여 먹었던 빨간 김치죽이 생각이 납니다. 그 빨간 김치죽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풀어지지 않는 김치죽이 내 인생 같았었어요. 저 집안은 여전히 가난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크는 제가 군대를 제대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머리에 이렇게 뭐가 하나가 걸려있더라고요. 자세히 봤더니 북어 한 마리가 이렇게 걸려있더라고요. 바닥을 봤는데 막걸리가 뿌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뭐냐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끝내는 20년 만에 구술하셨더라고요. 20년 만에. 예수 믿다가 20년 만에 하나님 떠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하신 말씀이 우리가 20년 동안 예수한테 안 한 게 뭐예요. 근데 예수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예요. 그리고 끝내는 신앙을 버리셨더라고요. 여러분 하필이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내 부모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저희 부모님 하나님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게 너무 하나님 무책임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 이해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고난을 주시면 어떤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줬다가 풀어줬다 이래야지.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를 떠날 것 같으면 그래 좀 풀어주시고 믿음 좀 생긴 다음에 다시 고난을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지십니다. 제가 제대한 다음에 저희 아버지랑 단둘이 일을 해야 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양말은요 2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장한 청년 5명이 있어야지 양말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아버지는 단둘이 그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라도 안 하면 굶으니까. 낮에 일하고 밤엔 여지없이 싸움이 벌어졌는데 삐짝이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어느 날 제가 없을 때 저희 아버지가 매를 맞으셔서 어느 날 이빨이 빠지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빨 빠진 아버지를 딱 보는 순간 제 안에 모멸감이 확 몰려오는데 저는 그때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어디 계시냐. 근데 놀라운 건요. 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설명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단둘이 일하고 있는데 오후 4시쯤 됐나요? 해가 공장을 뉘연뉘연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날따라 그 햇볕이 그렇게 따스하게 비추는데요. 이상하리만큼 햇볕이 따스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주님의 위로처럼 느껴지는데 그 느낌이 뭐냐면 주님이 가다가 제 가슴을 한번 이렇게 탁 치신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갑자기 울컥하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데 여러분 그때 그 서러움의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 제가 양말을 만지다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흘렸던 눈물은요 정말 순도 100% 서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 하나도 안 들어가. 아 서럽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것도 서럽고 언제까지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고난이 더 힘든 건 고난이 언제 끝날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기약이 있는 고난이라면 견딜 수도 있지만 언제 끝날 줄 몰라요. 눈물이 흐르는데 제 아버지가 못 보셨나 봐요. 제 우는 모습을. 그리고 눈물이 멈출 때쯤 이런 고백이 튀어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오랫동안 당신께 많은 걸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당신께 구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구한 어떤 것도 내 인생 가운데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구한 어떤 것도 하나님 주시지 않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당신만 내 곁에 계시면 내가 당신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이상 내 인생이 좋아지지 않아도 주님만 내 곁에 계시면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을 그때 드렸었어요. 꽤 괜찮은 고백이죠. 원래 이러면 좀 회복되고 이래야 되는데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갈 때까지 가시는데 대학교 졸업하는 날 집에 딱 갔더니 조폭들이 왔더라고요. 깡패들이 돈 받으려고 왔는데 TV에서 보는 것처럼 똑같이 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보다가 당하니까 가정 협박 욕설 새벽 2시까지인가 욕설을 하는데 그 사람이 간 다음에 제가 바로 주저앉았어요. 진짜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딱 주저앉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김준환 넌 평생 이렇게 협박받겠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협박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제 방으로 이렇게 기어가다 딱 들어가는데 그날 그 방, 그 조그만 방 하나에 내 인생의 모든 외로움이 그날 밤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때 큰 느꼈던 외로움은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나 한 사람만 딱 동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를 위로할 사람, 나를 격려해 줄 사람. 제가 그날 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하게 그날 제 신앙의 위기였어요. 그때 제 분노가 풀어지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그 분노 때문에 어떤 일을 저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했던 건 그날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조그만 방에 찾아오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마음 부어주기 시작하셨어요. 제 이름을 불러주시더라. 사랑하는 아들 준하나, 내 아들 준하나. 그리고 제 인생을 쭉 펼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준하나, 너가 경험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너가 경험한 모든 것이 변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너가 경험한 모든 것이 변하여 간증이 될 것이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산성이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됨이라. 너가 두려워하는 파도가 너를 덮을 수 없을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에 거기에 계셨다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데 이러면 제가 오랫동안 홀로 견디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의 고비고비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셨다는 걸 그때 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파도 없애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파도를 타는 법을 가르쳐 주시더라. 그러면 더 놀라운 건 그 말씀이 그 밤에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더 기적이었어요. 그 느낌이 뭐냐, 하나님께서 천장문을 가르시고 믿음을 부어주신다는 느낌이 드는데 믿어지는 순간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시작하는데 찬양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게 믿어졌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서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사실 집안 분위기랑 전혀 안 맞죠. 집안은 풍지박산이 되는데 나는 막 춤추면서 하나님 선하다고 밤새도록 소리 지르면서 얼굴은 눈물이 범벅이던 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간증했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준현 원장님,
요즘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다 해결되셨어요? 다 해결되고 하나님 다 갚으셨으면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요즘도 비슷합니다. 제가 춘천 지부장 한다 그랬죠. 저희 단체가 화요 모임이라는 걸 합니다. 화요 예배 모임인데요. 제가 화요 예배 인도 말씀까지 전한 날이었는데 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배 전에. 원래 그때 전화 안 하거든요. 전화가 딱 오는 순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아, 뭐 일이 생겼구나. 그리고 전화를 딱 봤는데 제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사람들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왔다는 건 뭐 족보까지는 아니었는데 돈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뭐 저희 가정의 빚은 아니었죠. 저희 부모님의 문제였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그날 예배인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날인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조그만 집에 이걸 맡길 사람도 없고. 헤드폰 딱 괜찮다고 해서 끊은 나중에 물어봤더니 무서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삶이었지만 제 아내와 제 아들은 그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두 사람만 그걸 감당하겠다는 게 너무 미안했었어요. 제가 그날 무슨 정신으로 예배인 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어떻게든지 다 끝내고 집으로 가는데요. 그날따라 그 골목길에는 달빛 하나 없더라. 그러면서 제 안에 쓴마음이 확 올라오는데 제가 하나님께 분노를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평생 이렇게 미친 듯이 살아왔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건 여전히 모멸과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그때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주나나 다 됐다. 이제 다 됐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만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시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짜증이 확 났습니다. 누가 함께하는 걸 몰랐나? 인생을 풀어줘야지.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아울골짝 빈들이 같을지라도 주님 거기 계시면 주님 나와 함께하시면 나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 가져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모든 거 없어도 주님 내 곁에 계시면 내가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걸 그때 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책임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내 인생 대충 만들어 놓고 세상에 방치하시고 나를 잊어버리는 아버지가 아니세요. 그분 어디 계시냐면 내 인생 한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내가 가난할 때 나와 함께 가난하시고 내가 외로울 때 그 외로움 속에 그 광풍 속에 함께 하시고 내가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외면할 땐 몰라도 마음을 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인생의 고난을 다 담당하신 그분이 여전히 현실의 고난 속에 들어와 계셔서 마음을 열고 그 손을 향하는 순간 모든 회복 가운데 나를 초청해 주시는 치료자로 와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책임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픔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의 모든 걸 아십니다. 제가 형제님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제가 성함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형제님이 눈물을 하세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인내하는지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형제님 안에 있는 원통함과 아픔과 불공평에 대해서 주님이 아세요. 주님께서 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제님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반드시 앞서갈 것이다. 너희 앞에 문이 닫힌 것처럼 보여도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선하며 인자함이 영원한 아버지인 걸 너가 알게 될 것이고 너희 가족도 알게 될 것이고 형제님 도와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님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계신 자매님에게 인내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인내를 보았다. 자매님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세요. 어려웠지만 권고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흘렸던 그 눈물에 대해서 보상하실 겁니다. 하나님 자매님에게 보상하실 거예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삶을 갚아주신 하나님 깊이 경험하시게 해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 자매님 안아주실 거예요. 하나님 자매님 외로움을 아세요.
어떻게 외로움을 견디고 사는지 주님이 아세요. 잘 견뎠지만 그 홀로 있다는 느낌, 홀로 견딘다는 그 아픔들을 주님이 아세요. 주님께서 그 눈물 속에 가셔서 자매님 깊이 안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경험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자매님의 그 모든 공고한 삶, 외로움 다 씻어주실 거예요. 자매님 많이 울었는데 그 눈물을 다 하나님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좀 안아주시겠어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고백해 주시겠어요? 몇 가지가 있지만 조금 정리를 할게요. 부재 중인 아버지, 뭐 무책임한 아버지는 좀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아버지라는 단어는 부재 중인 아버지인가요? 그래서 아버지 하면 내 삶 속에 함께 있지 못했던 아버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도 내 삶 속에 부재 중인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형제님이요, 자기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이 사람이 자기를 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시달리는 형제님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내에 대해서 자꾸 어떤 집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떠날 것 같고 자식들도 그럴 것 같고, 근데 그걸 또 닮았는지 또 아이들은 또 엄마에게 또 집착하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형제님이 이제 기도하다가 그 원인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어렸을 때 있었던 사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형제님 어렸을 때 아버지가 병이 있어서 돈을 못 보시고 주로 집에 계셨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두 분이 싸움은 안 하셨는데, 그 없는 돈에 이제 엄마가 돈을 벌어오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에 아버지가 내기 도박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나중에 마음이 너무 상해서 자기가 듣는 앞에서 아버지 향해서 얘기했답니다. 당신 한 번만 더 도박하면 내 집 나가버리겠다. 어린아이 입장에서 그 엄마가 또 누군가가 집을 나간다고 이렇게 듣는 것 자체는 고통스러운 거죠. 농담이든 진담이든. 아이가 그 얘기 들은 다음부터 이 아이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계속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집을 나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엄마 없는 인생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서는 사실은 엄마가 인생의 도피처였던 겁니다. 그때부터 아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엄마의 비유를 살피는 거예요. 엄마의 기분을 풀어주고 어떻게든지 엄마 기분 좋게 하고, 왜냐하면 엄마 기분 나쁘면 집 나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노력에다가 숲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밤을 새워 도박을 하셨대. 그리고 새벽녘에 딱 들어오셨는데 자기는 이불 뒤집어 쓰고 자는 척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두 분이 싸움이 시작되는데, 대부분 그런 싸움은 금방 안 끝납니다. 싸움이 더 거세지기 시작하고, 이 형제님은 자는 척 하다가 너무 무서우니까 울기 시작하는데, 우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누군가가 뭔 같은 이렇게 장롱 같은 걸 열면서 옷 같은 걸 챙기는 듯한 느낌이 확 드는데,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엄마가 집을 나가겠다고 했던 말이 떠오르더랍니다. 여러분이 그때부터 너무 두려우기 시작했대. 왜냐하면 엄마가 나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니겠지 하는데 문이 덜컥 열면서 누가 후다닥 뛰쳐나가더랍니다. 그때 알았대요. 엄마가 집을 나갔다는. 그때부터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엄마 없는 삶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또 울다가 내렸던 결론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엄마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엄마 없이 못 살겠다고 생각하고 아이가 엄마 쫓아가는데, 그 당시 한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갈 때 나룻배를 타야 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가 분명히 배 타러 갔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루터 막 달려갔는데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엄마가 배를 타고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이었던 건 뱃머리에 묶였던 끈이 다 물속으로 안 들어가고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땅에. 그러니까 아이가 다급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달려가서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그 끈을 붙들고 자기 몸무게로 지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놓으면 다시는 엄마 못 보니까 붙들면서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두고 가지 마세요. 엄마, 날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고. 나 버리지 마라. 날 두고 가지 말라고. 막 온몸을 흔들면서 부탁을 하는데 애가 그 배를 지탱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장면을 보는 엄마는 더 놀라는 거예요. 얘가 여기 온 것도 놀랐는데 자기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애걸을 하면서 날 버리지 말라고 하니까 엄마가 얘기합니다. 너 어떻게 여기 왔냐? 엄마 갈 데가 있다. 제발 집으로 가라고. 엄마 갈 데가 있다. 내가 안 놓는 거예요. 근데 물살에서 배가 가니까 애가 이 배를 지탱을 못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끈 안 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애가 물속으로 걸어 들어오는데 울면서 엉엉 울면서 손을 잡은 채 허리까지 물이 찰 때까지 따라 들어오더래요. 엄마 부르면서 가지 말라고. 나 버리지 말라고. 그 장면을 보던 엄마가
도저히 갈 수가 없더래요. 가다가는 큰일이 벌어지고 어쩔 수 없이 엄마가요. 뱃머리를 돌려야 했다고요. 부득이 딱 되는 순간 엄마가 배에서 뛰쳐나오더니 자기를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우시더래요. 그렇게 서럽게. 때는 그 외로운 부둣가, 그 새벽녘 부둣가요. 정말 두 사람만 거기서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다가 그 잊혀졌던 기억이 확 떠올랐다고요. 그러면서 그 외로웠던 감정까지 다 떠오르는데 선생님 그때 알았답니다. 누군가 자기를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형제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았던 그 진리를 붙들고 다시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요, 형제님 앞에 두 개의 영상이 펼쳐지더랍니다. 첫 번째 영상은 뭐냐면 그 물속에 허리가까지 차서 벌벌 떨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는데 자세히 봤더니 거기 누구 한 명이 더 들어가 있더랍니다. 봤더니 거기 주님이 들어오셔서 자기 허리를 부둥켜 안고 그 끈을 붙드신 채 함께 그 외로움을 견디고 계신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엄마와 자기가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인데 거기 주님이 들어오셔서 오른손으로는 엄마를 끌어안으시고 한 손으로 자기를 끌어안으신 채 함께 눈물 속에 견디고 계신 주님을 보기 시작했대. 자기 인생이 방치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눈물과 고통 한가운데 주님이 거기 계시더랍니다. 그 주님을 보는 그 순간 현재만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래요. 거기서 이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 한가운데서 거기 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풀어서 다 이해시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고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만나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고난과 의문에 대해서 주님이 풀어주실 겁니다. 그럼 아시게 될 거예요.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 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쭉 얘기해 봤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부정적인 아버지의 이미지는 아닙니다. 좋은 아버지시죠. 친밀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9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신약으로 넘어가면 탕자의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놀랍게 계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좀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 내 삶 속에 계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떠난 적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다윗이 가슴 속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이렇게 신약으로 넘어가서 탕자의 아버지 보면 잔인한 아버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찾아오시고 다가오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게 돼요. 우리가 관념 속에 갖고 있는 하나님과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좀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면 좀 그 하나님께 좀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각인되는 그 아버지란 단어 좀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받아가시도록, 하나님 좀 새롭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이 좀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